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십자가에도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빌레몬서 1장 22절입니다. 처소를 예배하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2절로 가보시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라고 예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소, 숙소를 마련하라는 의미가 뭘까? 킹 제임스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 외에도 내게 숙소를 마련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처소가 무엇인지, 이 숙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숙소는 크세니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접대소, 손님, 또 뭐 낯설다, 나그네, 뭐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가서 그 연결된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 29절입니다.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게 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는도다. 여기 이제 영을 넘어라는 단어는 통로라는 뜻입니다. 통로를 넘어 그런 뜻이죠. 마바르, 아바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바르, 통로. 마바르는 통로라는 뜻인데 가로지른다 그런 뜻입니다. 가로지르는데 어떻게 통과하고 가로지르냐면 아바르에서 가로지른다, 넘어간다. 아바르라는 것은 건너간다는 뜻이잖아요. 이불이 건너가다. 그래서 이것을 통로를 가로질러서 넘어가면, 이 숨은 의미는 뭐냐면, 진리의 영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성전이 지어지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자정하게 된다. 지성소의 마음 깊은 곳에 자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마음 성전이 지어져서 영으로 사역이 되면 강을 건너도록 운반하시는 것과 같다 말이죠. 그럼 거기에 영혼으로서의 처소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의 숙소를 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게바는 산, 낮은 산을 얘기합니다. 낮은 산을 얘기하는데 가비아에서 왔어요. 이거 불룩하게 되다, 뭐 꽃받침 그런 뜻이 게바입니다. 게바에서 유숙함에, 그러니까 산, 볼록하게 된 어떤 산, 이게 점점점 하르, 산이 되어 가야 되죠. 말씀이 있는 산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이 통로를 넘어 바이마르 아바르, 강을 건너간 바로 그 자리, 게바에서 산이 되어져서 숙소를 정하였으니, 그러면 숙소는 마론, 영원히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룬에서 왔습니다. 룬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유숙하다는 단어까지 연결되어지면 룬에서 왔어요. 룬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가르치셔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가르치는 것과 나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세니아, 처소라는 뜻입니다. 숙소가 정해진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숙소, 거처는 어떤 뜻이 됩니까? 나그네와 행운 같은 우리에게 영혼으로 머무르는 곳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통로를 넘어라는 단어를 썼죠. 통로를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이렇게 된다면 말씀을 따라 이불이 건너간 자들에게 마련되는 것이 숙소라 이런 뜻이 되어지고, 율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전환되어 강을 건너는 자들에게는 영혼으로의 처소가, 거처가 마련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한다. 이것은 반대인 거죠. 반대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라마, 높은 곳, 자기 스스로 높다고 하는 우상의 자리에 있는 사울, 기브아도 게비아에서 왔어요. 술잔, 볼록하게 되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고 우상이 진리와 반대됐던 우상의 자리에 섰던 모든 것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도망하게 된다. 진리가 세워져서 숙소가 정해졌으니까 말이죠.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운반되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처소가 되고 숙소가 마련되어 됐다면 그러면 육이 영과 진리가 내 안에 지성소로 완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나를 지배했던 육은 당연히 떨며 들어갈 수밖에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할례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과정 같은 이런 것도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선 개념을 버려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선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그 선 개념에 따라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언어 과학자들이나 이 창조적 과학적인 언어로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 요즘 이슈가 되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선 개념을 가지고 내가 먼저 들었던 개념을 가지고 들으면 그대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바이든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려온다는 거예요. 언어학자들이 들으면 그것이 안 들리는데 선 개념을 가지고 바이든이라는 단어를 먼저 들은 사람들이 들으면 들려온다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 어느 편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해 본다면 저도 영적으로 보면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선 개념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그것을 창조 과학의 시기의 해석으로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성경을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선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영적 진리의 말씀과는 충돌이 되겠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말씀이 가장 맞게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와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똑같이 들려오지만 그와 반대되는 충돌이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안 들려온단 말이죠. 왜요? 내가 선 개념, 선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선 개념 가지고 있으면 선악과에 대한 선 지식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생명나무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악으로 보는 나무를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 개념이 제거되지 않으면 성경은 다 이와 같이 내 마음, 내 뜻, 내 의도대로 보게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왜 죽이려 하셨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스토리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이렇게 선포해 놨으면 선포된 진리의 말씀과 전혀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그에 관한 얘기가 나와도 다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이 진리로 연결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좀 해석이 됩니다. 왜?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도 똑같아요. 제가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리암, 마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렇게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쭉 있는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그거와 맞지 않는 것 같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포리오마이라는 복음의 여행이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요. 포리오마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다 깨닫고 보면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충돌되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전체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앞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국은 마르다의 행위적인 믿음, 마리아의 말씀 듣는 영적인 믿음,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하나가 되어지면 원래 그 여준이라는 사라라는 뜻의 마르다가 되어지는 사역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자로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과 사역하는 것이 동시에 하나가 되어버리면 나사로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안에 행위적인 믿음과 율법적인 믿음과 진리적인 영적 믿음이 하나가 되어버리면 전부 나사로로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충돌할 것 같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전부 연결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있는 얘기예요. 복음의 여정 가운데서는 행위 믿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행위 믿음이 나오니까 왜 내 일을 안 도와주느냐.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 명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씀도 전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사라 여주인 마르다의 자기 주인, 자기 역할,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마르다는.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둘은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렇게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길의 숙소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먼저 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가? 그랬더니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던져버리면서 나는 당신은 내 피난편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돌칼 가지고 제거하잖아요. 돌칼 가지고 이게 추루 돌칼이라는 맛은 이제 추루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돌은 반석을 말하잖아요.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양피를 베는 것, 뾰족한 그 돌로 양피를 베는 것, 이것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아들의 양피를 베는 것, 이것하고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반석이 되는 것, 이거 전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양피를 베어버리면 언약이 맺어지면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피를 베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잖아요. 이게 그 양피를 베었다는 얘기는 양피가 오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피 그 말 자체가 밝아 벗겨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여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안 된 상태예요. 남자의 씨가 없는 상태에서 벗겨내고 아들의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카라트 자르다 언약을 맺다. 그리고 던지는 거죠. 던졌다라는 말은 갖다 댔다, 손을 대다, 만지다,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댔다, 손을 댔다는 말은 나가라는 단어인데 진리의 사역으로 이게 운반이 되는 거예요. 영이 운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진리의 사역이고 영이 운반되는 사역이잖아요. 그분이 손을 갖다 대면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영이 운반돼서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세의 발 앞에 레겔 던집니다. 그리고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난편이다라는 말은 뭐죠? 하탄, 담이 피고 남편이 하탄이에요. 이 하탄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사역이다 그런 뜻이죠. 남편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 양피가 제거되어지면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 그리고 내 의로움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손을 대어 던져진 것이고 발 앞에 던져진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손을 대어 던져졌다는 얘기는 생명이 완성된 거예요. 진리가 영이 운반된 겁니다. 그래서 동침이 된 겁니다. 결합이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씨 없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피로 씨 있는 남자로 넘겨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완벽한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맨 첫 단어가 하야 동사로 되어 있어요. 와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절에서 모세에게 이 말을 지금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모세를 만나자 숙소에서 모세를 만난 거죠. 그리고 나그네 횡인 같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숙소라고 했잖아요. 그 숙소 안에서 지금 모세를 만난 거예요. 모세를 만나서 파가시 만난 겁니다. 그를 죽이려 했다. 무투 죽이려 했다는 단어가 되죠.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22절에서 지금 와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첫 단어가 하야 동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절에서 모세에게 어떤 말을 넣어주고 있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장자를 죽이리라는 말이 앞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 장자잖아요. 첫 것
장자 큰 것은 율법이죠. 이 장자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장자가 죽어서 존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미 천명되면 모세야 너도 그렇게 되어야 돼. 지금 그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도 아직 큰 자야. 율법이 해결이 안 됐어. 장자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께서 죽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머무르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너는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장자는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복음의 여정 가운데에는 활시위를 당기듯이 지금 모세를 접촉하시는 거예요. 활시위를 당기시는 거죠. 화살을 쏘아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카시 모세를 만났다라는 것은 성령의 원하심이에요. 성령의 요구하심입니다. 예, 접촉하시는 거죠, 그분이. 이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접촉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장자, 첫 겉사람, 육신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내 의로움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도록 활시를 이렇게 당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 빨리 죽어. 너 빨리 죽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분들은 그 활시를 당겨 놓으시고 요구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는 네 알았어요 하고 빨리 죽는 거죠. 그 의미가 뭔 줄 알면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진짜 이 죽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과해라 라는 말씀을 앞절에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바로가 차도를 취해서 4장 그 다음에 보시면 25절 시바로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나편이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지금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 현장이죠. 시보라는 찌뽀루에서 찌뽀루 작은 새. 찌뽀루는 이렇게 그 깡총깡총 뛰다. 새가 이렇게 날개가 아직 자라지 않아서 작은 새를 말하는 거죠. 찌뽀루는 작은 새가 돼서 깡총깡총 뛰는 상태 시보라예요. 시보라가 이 차도를 취해요. 차도를 취했다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취했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아들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시보라가 언약을 말하죠. 시보라는 여자니까. 언약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시보라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임해버린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취했어요. 시보라가. 그러니까 시보라 자신으로서도 깡총깡총 뛰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모세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는 이것이 시보라가 언약이 이루어지고 언약의 말씀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고 할례 침례를 받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나편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돌이라는 것은 쪼로 부싯돌을 얘기해요. 날카로운. 예. 부싯돌을 얘기하고 그 숙소에서 지금 만났잖아요. 예. 숙소에서 만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숙소에서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로 지어진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들의 양피를 베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양피를 베었다.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카라트, 언약을 맺는 카라트로 된 거예요. 아들의 양피를 벤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고 반석이 되었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손을 갖다 대며 피난편 이 모든 것이 다 제거가 됐고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져서 운반되어져서 내가 영이 된 상태가 되었다. 그게 피난편, 담, 하탄, 피난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란 뜻은 이미 하나가 된 것, 결합이 된 것, 동침이 된 것, 그분이 손을 대어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발 앞에 던져진 거예요. 그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신랑이 되어지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셔도 출애굽기 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너피너 하면 할렐루야 염이었더라. 이렇게 부가 설명을 또 해주고 있죠. 자, 사도행전 28장 23절로 넘어가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로 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시면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여기는 이 번역은 우고하는 집에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역시 숙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숙소로 찾아오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하고 탓소.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첫 단어가 뭐냐 하면 정하고예요. 이 정하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문자는 제일 중요한 단어죠. 탓소라는 단어입니다. 탓소라는 단어는 질서 있는 방법으로 정돈하다. 질서 있게 정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정해진 무엇이 날이, 날욤. 이것은 빛이나 똑같죠. 빛이 도착한 그들 대부분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강론을 하냐면 숙소에 많이 왔다 그랬죠. 예, 플로이온 더 많이 바울이 있는 숙소, 그러니까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거하고 있는 집, 그러니까 숙소라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잠을 자고 머물고 있는 그런 숙소, 그렇게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그 속뜻이 뭐라고요? 숙소는 완한 영혼으로의 처소가 지어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영혼으로의 처소가 지어진 사람으로서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영이 운반되어져 그 영이 바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탓소, 질서 있게 지금 뭔가가 정해져 있어요. 뭐 날이, 요미, 빛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 찾아온 사람들 대부분에게는 아침 빛이 임한 거죠. 뭔가 깨닫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풀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죠.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조하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시작해서 진리로 끝나게 되니까요. 예수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지게 되니까 창대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영원으로의 처소가 준비된, 그럼 바울을 향하여 도착한 자들에게 이미 뭔가가 정해진 거예요. 바울이 있는 영원으로의 처소로 찾아온 자들에게도 똑같은 빛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들에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놓은 말씀을 듣게 됐단 말이죠. 예. 영원한 처소, 숙소, 에스호크세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으로의 처소에 있는 바울 안으로 그 바울 자신을 향하여 그 바울 자신을 향해서 저들이 도착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영원으로의 처소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으로 오니, 찾아오니, 해코, 진리로 대접하려는 집이 되었다. 영원한 처소로서 영원으로의 처소가 준비되어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던져주게 되니까 저희가 질서 있게 와서 빛으로, 낮으로, 날이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들에게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안으로 그를 향하여 온 자들은 그 낮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좀 어렵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원어 자체가 들려올 때는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단어 배열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자세히 듣고 보면 뜯어보고 찬찬히 뜯어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소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운반되어져서 영혼으로의 처소가 그 안에 이미 지어져서 자정되어 있는 자가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바울을 향하여 온 자들도 역시 그 낫으로 빛으로 임명이 되었다. 그렇게 똑같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위대한 낫으로 위대한 빛으로 정해져 버리게 된 거죠.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던져준 거죠. 진리로 대접하는 집이죠. 이 대접이란 말도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대접이란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 처소의 뜻을 좀 더 확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전부 복음은 전부 반복입니다. 전부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씀, 반복적으로 내 입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내 심령판에 마음판에 철필로 그분이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말씀을 계속 되풀이해서 되새기서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철필로 새겨진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한 번에 위로부터 그분의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도 있어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어진 방법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는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새겨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역사하시고 사역하시거든요. 영을 운반해서 그 사람 속에 숙소로 이렇게 좌정하시도록 그분이 지성소에 좌정하시도록 그분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온 광물 식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대접을 한다는 말은 포위해요.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가 내 안에서 되어진 사람이에요. 대접은 포위해요. 그 사람들이 너희 안에서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역시 그들 안에서 되게 만들어라.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 마태복음 7장 7절은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테오, 빛을 갚으라고 해라. 그러면 디돔이 넘겨질 것이다. 찾으라, 제테오, 넘겨진 것을 찾으면 휴리스코 발견할 것이다. 두드리라, 크로, 치면, 때리면 안 놓이고 열릴 것이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너희도 역시 그들 안에서 되게 해라. 이게 대접이에요. 빚 갚으러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해도 안 주셔요. 안 돼요. 그럼 누구에게 주십니까?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예,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바로 그때가 호라이오스가 되는 거예요. 미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정확한 그때에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과 또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정확한 호라이오스, 미문의 때가 오면 그 타임에 정확한 온 타임에 만나게 되어지고 요구하게 되면 그 진리의 말씀이 운반되어 오는 것입니다. 운반되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열려지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되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여기까지 완성이 되어야 돼요. 이 같은 방법이 되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도 역시 그들 안에서 되라는 거예요. 아이테오에서 아노이까지 이것이 되어라, 아노이고까지 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도 그 남들 안에서 되어지게 만들어라. 네가 포위해오 된 그대로 그 사람들을 만들어줘라. 내가 되어서 남들에게 되게 만들었다면 내가 된 거예요. 그때 바로 완성입니다. 내가 되었죠? 내가 된 다음에 내가 남들에게 또 포위해오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면 완벽한 진리 안에서의 대접이 진짜 된 거예요.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을 써도 안 되는데 사실은 되게 만들었다면 포위하고가 되게 됐다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진리를 듣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면 내가 즉 존재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선물로 주어졌다면 지성소에 그분이 진리로 자정하셨다면 영이 되었다면 너도 남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너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게 포위해오 되게 만들어라. 죽게 만들어줘라. 이것이 대접이란 말의 원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접이란 말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역이니까. 후토스 이것이 이런 사람이 자기도 되고 남도 되주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다.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도 되고 남들도 되게 했다면 완성이야. 그러면 네가 율법과 선지자로 완성된 거야. 성경이 된 거야. 창세기까지 신명까지 율법이죠. 선지자는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죠. 이것이 이 사람들이 아이테오에서 아노기까지 되고 포효됐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게 만들어주죠. 그러면 이 사람이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된 거예요. 그 성경 66권 죽었던 활자가 전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문자가 살아 움직입니다. 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되어진 말씀이 진리라면 진리로 되었다면 진리가 운반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운반되어져서 내가 되었다면
진리가 된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듣는 사람도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듣는 사람도 또 역시 되어야 돼요. 성경은 내가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도 그렇게 되어라. 내 말이 진리가 됐다면 이것도 진리로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기록되었다는 말이 되는 거고, 기록되었다면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너의 말을 내 생명책에 기록해 줄게. 내가 하는 말을 여기에다가 다 기록해 놓았어. 이 말을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의 말이어야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말이, 이 성경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생명책에 언제 기록이 됩니까? 진리를 깨달았을 때죠. 지금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야 돼요. 이들이 7절에서 8절까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것들이다. 이들이 곧 그 진리의 말이다. 그 하나님에게 속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죄송합니다. 자, 아버지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까지 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리고는 12절을 해석해야 이제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되어지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것을 대접이란 말로 잘못 사용한 것이다 라는 말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오이까지 다 열리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또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곧 이것이 성경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오해하는 건 어떻게 오해합니까? 바로 그분이 가셔서 천국을 어디엔가 예비해 놓으시면, 더 완성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를 그것으로 영접해 드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알았었죠. 그렇게 설교와 그렇게 들었고요. 과연 그런 말씀일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아버지 집, 성전, 거할 곳, 모내,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러 어디로 가십니까? 내 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하나가 되시는 거잖아요. 에하드, 하나 되는 거예요. 너를 나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지금 너는 나, 나는 나 따로 있는 거, 나는 그거 못 견뎌.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직접 너에게로 갈게. 내가 네 속으로 들어갈게.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간다. 간다라는 말은 내가 가노니, 여기 내가 가노니라는 말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 여기서도 역시 복음의 여정이에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비하러, 헤토이마죠. 예비하러. 공급하러 가겠다.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영으로 공급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 네 속으로. 그게 처소예요. 숙소를 예배하러 가겠다는 거죠. 내가 완벽한 영혼으로의 집을 너에게 지어주러 갈게. 영원한 거처, 지성소로 완성되도록 네 안에 자정하게 내가 들어갈게.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여행을 해오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디로? 우리 안으로. 내 안으로. 그래서 내 안에 처소가 공급되어지면, 숙소가 공급되어지면 자신이 직접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좌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예요. 내 안에 처소가 공급이 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그러죠.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렇게 되죠. 예비하면 처소가 지어졌으면 공급이 되었으면 공급이 되어서 내가 네 안에 좌정이 되어서 들어가 있으면 너와 내가 하나 돼서 살게 되어졌다면 내가 다시 와서 팔린 에르코마이 새롭게 다시 한번 새롭게란 말이에요. 새롭게 들어와서라는 의미죠. 새롭게 들어왔을 때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도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여러 가지 영이 있잖아요. 영은 하나입니다.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하나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표시되었을 때는 친절하게 이렇게 엘렌코 하시는 가르쳐 주실 때 진리로 가르쳐 주실 때를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 영은 전부 하나예요. 똑같아요. 영어에 더 스피릿하고 홀리 스피릿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분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영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문 성경은 전부 영이에요. 루아우, 푸뉴마.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표시될 때는 거룩한 영으로 표시가 되는 것 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새롭게 왔다는 얘기는 처소가 공급되어져서 그분이 내 속에 영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나게 했다. 그분이 내 속에 좌정하셔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팔린 에르코마이. 새롭게 되었다.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럴 때는 파랄람바노 시 프로스 헤아우트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내 자신에게 받아들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뜻대로 내가 지어졌다는 얘기고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말이고 베리시트가 완성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져서 내가 만들어진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레시트가 된 겁니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분이 들어와서 내가 만들어졌다면 레시트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